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총 12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2절 내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 절 한 절 구구절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의 말씀, 내가 주의 궁전을 얼마나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그 주의 장막이 다른 곳보다 더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면 좀 더 다른 곳보다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의 장막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는 것은 그 주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주의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내가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 아니겠어요? 어딜 여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은 모래 씹는 것만 같습니다. 빨리 먹는 거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구경한다 하여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랑 함께 하는가, 누구랑 같이 먹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이 내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내게 제일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이 교회에서 행복한 것도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에 와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운 거예요. 사람 보러 오면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람 보러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러 오니까는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까는 이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궁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궁정을 사모했는지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상사병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상사병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걸려보셔서 상사병?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나 너무너무 기도하고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시편 84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꼼꼼히 묵상하면 좋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절 읽고 한나절, 한 반나절 보내고 또 한 절 읽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한번 묵상해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이 총 3절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그룹핑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먼저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표현이 4절에 나오고 또 5절에도 한 번 더 복이 있나니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12절에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노래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알면서 고백했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을 때 돌아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 나아가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성전에 가고 싶었는데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는데 내 소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가지 못하니까 참 아쉽고 속상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 함께 모였을 때의 그때 감격은 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오는 그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송했을 때 그 전에는요 그냥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송출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바라보면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차가지고 함께 찬송할 때 찬송의 소리가 여기에 가득 차 있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세상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찬송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길에서 찬송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아우리치 갔는데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라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했는가 하면은 입만 뻥긋하면서 찬송했어요. 소리는 안 나오게 그냥 속으로 입만 뻥긋하면서 찬송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중에 대부분 입만 뻣뻣하면서 찬송했어요. 아우 답답해. 그래도 물론 은혜가 있었는데 답답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크게 찬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게 그랬던 적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주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이 없죠. 또 언제 이사할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극장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건물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곳에 어떻게 예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추억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또 멀리 타국으로 갔을 때 내가 그때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조용히 그곳에 가서 예배했던 그 추억들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로 옆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내가 힘들 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온누리 교회 성전에서 힘들면 혼자 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의 그 기억들, 또 강북제일교회에 있을 때 어려웠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추억들은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추억이죠. 영적인 추억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또 그렇지만 그 추억들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올 때 그 마음들, 그 기분들,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분들, 또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교회 낮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문 열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문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그때 그 추억들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며 힘이 될 것이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막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의 마음에 걸림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사람들, 왜 중간중간에 걸림돌도 있고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또 이렇게 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번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것까지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도 자꾸만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다른 장애물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막혀있고 그런 사람들인 것이겠죠. 그 발걸음이 복되겠습니까? 그 신앙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침이 없어서 쫙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오면 졸음만 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하여도 모자란 것이 있다 하여도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끝으로는 또 이 끝이 설교의 끝이 아니에요. 12절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 누가 복된 사람인가? 오늘 84편은 3명의 복된 인물에 대해서 복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 하면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고 또 밥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자체도 얼마나 복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주님 말씀 들어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그리고 그는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아까워하는 부모를 보았습니까? 더 못 줘서 미안한 것이지 늘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용돈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내가 줄 수 있으면 뭐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식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나? 내가 준 것은 뭔가? 자꾸 계산, 세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미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주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 삶의 좋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은 유통기간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얻은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유통기한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다 유익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여도 그 좁은 길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6절을 묵상할까 7절을 묵상할까 했는데 이제 묵상할 절은 더 많거든요. 여기다 써온 것은 우리 6절과 7절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6절의 말씀 보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백으로 이 84편을 가득 채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가? 오늘 그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가 막 넉넉하고 풍성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맑은 샘으로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른 비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샘을 지날 때도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놓치면 사실 시편 84편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좋고 막 어려움이 없을 때 주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막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시편의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의 식구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눈물 골짜기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구구절절 시편 기자의 정말 정금가도 같은 고백이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주의 궁전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좋고 감사하고 또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